아멘. 아멘. 일이 없으시네요.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나를 주목하셔서 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오늘은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되기 때문에 100% 응답된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좋은 것은 그 중에 제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성령도 끝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월 성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런 거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분명히 말씀은 이것을 알게 하신다 하셨고 성령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 자리에 나온 것 성령님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에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다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여서 그렇죠? 율법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성경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님의 증인,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저녁 기도에 힘쓰라 이야기했었어요.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최초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에도 이 큰 은혜를 또 큰 부흥을 허락하셨고 전 세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결국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고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다 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다르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다 다르고 성령의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나타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 먼저는 내게 유익한. 어떤 게 유익하냐면 내 신앙에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얻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요 너무 좋아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되고 취업의 문도 열려지길 기도해야 되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길 기도해야 되고 재물 얻을 일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증인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증거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홍보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교회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참 한 시간 내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성령에 대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보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무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물세례를 받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물세례는요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 물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그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이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죄악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들이 나아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그 의미 자체가 새로운 삶이에요. 세례의 기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유대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세례가 행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전에 이방인의 삶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이제 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표식으로 이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라 하면서 그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찔림을 받은 이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이 물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이 물세례는 결국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성령 세례를 또한 예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제 세례를 받죠. 이제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는 있는 건지 또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또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만 가져오면 부족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부흥성회라든지 또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성령 세례.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는 말씀은요 우리를 정화하죠. 우리를 깨끗게 하죠.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것이야.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내 삶을 바꿔놓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다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세례받는 것처럼 물세례 받는 것처럼 내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어지는 그 은혜.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인 것 이것이 드러난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서 어찌할 수 없는 부르짖음 속에 콧물 쏟으면서 그렇죠. 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아주 철저한 회개와 동반한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모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할, 은혜를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쩌는지 이거 확실히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 믿도록 만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이제는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단 이런 데서 말하는 거 구원 몇 날 몇시 몇 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라.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아래에 있는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해 놓으셨어요. 술을 좀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이 좀 들어가면 담대함도 생기고 그렇죠. 말 못하는 것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에 좀 뭐 안 좋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술이 참 말썽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이 성령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랄랄랄랄랄 방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방언 날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나가면 그 성령의 그 불 가운데 그냥 생솔까지라도 그냥 타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또 이런 현상들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주여 하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 주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밤으로 기도하면서 남의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현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진동하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이 능력이 입혀져서 소심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강하여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능력이 위로부터 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저 같은 소심한 성격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죠? 우리 이 대회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면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 요즘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면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 성령의 기름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주님이라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령 충만해서 막 방방 뜨는 교회들이 있는가, 또 어떤 교회들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임하고 예배할 때 정말 눈물이 있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렇죠, 소리 없이 강한 그 은혜가 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또 맡겨진 직분들,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 여러분들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주일날 예배 때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는요, 우리 안에 감동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성령의 마심이라는 게 있다. 성령의 마심.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랬다. 그래서 어떤 이 성령 집회에서는 입을 벌려서 이렇게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마시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심. 성령의 마심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일단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주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내 속에서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은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성령의 맛입니다.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을 말미암은 기쁨, 감격, 이것이 성령의 맛임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특별히 봉사할 때, 교회에서 내가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역할들을 따라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마심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마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특공대가 있는데요. 전도특공대가 매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나와서 보고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마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방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성령의 마심이 없으면 봉사할 수 힘들어요. 이 말을 정말 소리 듣다면 시험 들고 안 돼. 성령의 마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고 또 찬양하고 성령의 마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 있습니다.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감당하시잖아요. 성령의 마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러한 성령의 네 가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마심, 이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성령의 마심은요, 어떨 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마심이 나타나느냐, 내게 집중해서 성령의 마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마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처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아닌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 성령의 마심을 내게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아름답게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나의 봉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그때 성령의 마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님 없이 예배한다면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 예수님, 우리가 말씀 드릴 때도 예수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끝까지 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한번 통성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능력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문화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